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고난을 넘어서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넘어서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현장의 문제들 넘어서는 길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넘어서는 확실한 비밀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가 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의 가정의 고난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어떤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가 되면 현장의 문제들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매년 5월 셋째 주에 있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삶으로 진리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스승입니다. 특히 스승에게, 선생에게, 교사에게 고난이 올 때 진리를 따르는 모습은 제자에게, 후대에게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처럼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지대로 대피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집도 없는 방황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고,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러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에 대해서 진리를 따르는 모습을 가졌고, 그것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 각인되는 메시지가 됐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특히 교사들에게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는 이런 시간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고난에 대처했던 다윗의 자세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고난이 닥쳤을 때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살렸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피신할 때에 가까운 자들을 그 고난의 여정에 데려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라가고자 했던 사독을 비롯한 제사장들, 무리들을, 주의 종들을 고난에 동참시킬 수 없다고 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길에 가까운 자들이 자신과 같은 고난의 길에 같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왕궁에 남아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피신한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그 기간 동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위치한 감람산 정상에 기도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금 이 고난을 겪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힘을 사모하는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온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또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 63편 말씀은 다윗이 그때 이 고난의 시기에 그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 시편 63편 중에 1절 2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이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으로 인한 배신과 고난으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이처럼 다윗은 도망하여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소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하는 그 여정에 참된 신하들, 참된 제자들이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오래전에 사울 왕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도피 생활할 때 함께했던 그 600명이 다윗과 동행했고,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 귀화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도 그 다윗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안전한 곳에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던 자들이지만 그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비록 어렵고 고난의 자리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며 다윗과 함께한 것입니다. 피난 온 요단강 동쪽의 감람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는데 특히 어떤 기도했냐면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다윗의 지략가였으나 배신하고 압살롬의 지략가가 된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옆에서 많이 도왔는데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돕는다면 자신에게 어려움이 올 걸 알기 때문에 그 모략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하는 다윗에게 다윗의 친구였던 똑똑했던 아렉 사람 후세를 다윗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후세를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쉽게 말하면 간첩처럼 보낸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을 위한 정보 제공자로 하게 하고 또 압살롬의 똑똑한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공격에 처하려는 모략을 할 때마다 실패하도록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 공명처럼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지략가였어요. 다윗은 그의 뛰어난 지략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고 이 아히도벨에게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맡겼었는데 사실 이 아히도벨의 지략은 하나님이 주신 지략이 아니라 인본주의와 사탄에게 속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 아히도벨의 영적인 정체가 드러난 것이 다행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를 신임하며 그에게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맡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히도벨은 이후에 다윗의 첩자 후세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본인의 의견이 묵살되고 자신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자결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믿은 자로서 그것이 꺾이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었다고 말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아히도벨이라는 정체가 드러난 것이에요. 하마터면 다윗이 죽은 이후에 인본주의자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아히도벨로 인해서 후대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당시에는 정말 힘든 거지만 그대로 놔뒀다면 이후에 더 큰 문제를 막는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울 왕으로 인해서 도망의 시간을 보낼 때 사울 왕에게 붙었던 간신들과 구분되어 다윗과 함께했던 충신 인재 제자들과 다윗이 왕을 시작할 때 함께했듯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의 시간을 보낼 때 압살롬에게 붙었던 간신들과 구분돼서
다윗과 함께한 진짜 제자들과 다윗은 왕의 시기 후반부를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에게는 고난이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후반기 왕의 사역을 함께할 진정한 충신 인재 제자들을 분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고난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또 고난이 우리 삶의 마이너스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이 다윗처럼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전보다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온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이후에 더 큰 문제 오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지금보다 더 좋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것을 믿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고난이 올 때에 다윗처럼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처럼 고난이 올 때 올바르게 대처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전도문이 막혔을 때 그 자리가, 바울은 기도의 자리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기도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문인 마게도냐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고 문이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좋은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자리가 인도받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면 하나님은 고난이 오기 이전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듯이,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은혜와 응답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문이 막혔을 때 성령의 인도받기를 기도한 바울처럼,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성령 충만 얻기를 기도했던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시간표고, 바로 성령 충만 얻을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시편 61편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거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주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고난이 올 때 잠언 3장 5절 6절에 우리들의 똑똑한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 고난이 올 때의 신자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 그랬었어요. 고난이 올 때 삼류신자, 또 이류신자, 인류신자로 구분된다 그랬습니다. 삼류신자는 고난이 올 때 불신앙하며 낙심좌절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루신 자는 고난이 올 때 인본주의 쓰면서 문제 해결하려는 사람입니다. 인류신 자는 고난이 올 때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삼류신자, 이루신자 되지 말고 인류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붙잡을 미션이 뭐냐면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있던 도피처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제사장 사독에게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나에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지금에 겪은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음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에게 올 때에 불신앙하며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돌밭과 같은 성도 되지 말고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을 잃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가 돼서 하나님의 이전보다 더 큰 응답을 받는 좋은 밭, 옥토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들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말씀을 붙잡는 자리가 되며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않는 자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난을 올바르게 대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고난에 대한 올바른 대처로 시편 63편의 세 가지로 하나님께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자리에서 올바르게 대처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을 받은 게 바로 시편 63편 증거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그냥 갑자기 좋은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쓴 그 말주면의 고백이 아니고요. 시편 63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실제로 체험한 증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올바르게 대처하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63편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고난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영혼이 만족할 만큼 영적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는 원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문제 해결보다 먼저 영적인 힘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올바른 대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의 응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에 올바른 대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63편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고난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셔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여러분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고난을 겪는 여러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움 되셔서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꺾으십니다. 시편 63편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은 고난 앞에서도 올바르게 대처하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악인의 세력을 꺾으실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타협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신앙에 빠지면 사탄이 속이는 통로가 되지만 고난이 올 때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면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움 되시며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중요한 일이 있든지 문제 사건 오든지 항상 세 가지 기억만 하셔도 돼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도에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대학 사역하는데 어떤 지방이던 학생이 저보고 고난 없는 곳으로 저를 좀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문제 없는 곳 달라고 하는데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 없는 곳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 저 위에 좀 많이 올라가야 돼요. 천국. 만약 그 학생이 문제 없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된다면 어디 갈까요? 걔는? 임종을 맞이하겠죠.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자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고난 오기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 자신에게 마음에 메모하는 말하고 마치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얘기합시다. 이전보다 더욱 나아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난이 혹시 온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욱 나아지게 하실 시간표가 왔구나. 이렇게 붙잡고 오늘 말씀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갈등 고난이 올 수 있지만 다윗처럼 그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주신 말씀을 붙잡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믿음을 잃지 않는 자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욱 나아지는 축복의 모든 성도 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